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허물 많고 날마다 주님을 반역하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크게 드러나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 얻어 돌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일간 주님이 홀로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4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서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세속의 물결로 더럽혀진 심령을 성령께서 깨끗이 씻어주사 예배에 합당한 정결한 영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화려한 그러나 헛된 잔치가 무성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과 주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신기류와 같은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았던 저희의 제약된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사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이 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멀리서 또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몸된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 가정과 또한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태국과 일본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낭망하고 지쳐있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사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옵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을 위해 척박한 그 땅 위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다음 교회에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풍성함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처럼 자라가자는 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성도들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신 안 목사님과 홍 목사님에게 새해에도 세임 주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어 한 주간도 저희들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는 우리 본문을 에스더서를 조금 한 주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설교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에스더서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고 우리 암송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에 띄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주보에 제가 잘못 타이핑을 해가지고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네, 좀 길지만 은혜가 되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지금 집중해서 딱 외워보시면 짧은 시간에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외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어지면 그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멘. 어찌 그 말씀하실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그 연습하면서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제 암송하는 실력이 많이 늘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올릴 때는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께 최대한 경휼을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신 채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준비되었습니까? 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네. 우리 서신체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민수기 2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민수기 22장이죠.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보르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까지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연휴 가운데 계셔서 한결 여러분 얼굴이 좀 편해 보이십니다. 줌에 계신 분들도 인사를 드립니다. 평안하시죠? 우리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주 안에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한번 앞뒤 좌우 그래도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줌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자리가 좀 빗기도 하고 연초기에서 오늘은 에스더서를 한 주 쉬고 다른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2절입니다. 준비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시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죠? 예. 근데 여러분 어떤 복 받으셨습니까? 복을 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복 받으셨어요?
출세하고 돈 많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받았지만 또 다른 더 큰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복,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 복이 정말 얼마나 큰지 같이 말씀 따라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22장 1절 보니까요.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가까이에 있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진을 딱 쳤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많았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21장 앞장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쭉 가나안 땅을 행진하면서 그 앞에 마주치는 민족들, 특히 아모리라고 하는 족속과 그 바산이라고 하는 족속의 그 왕들을 다 쳐서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이 모압은 아모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물리친 아모리 족속에게 전쟁에 져서 나라를 빼앗기고 성읍을 빼앗겼던 그 경험이 바로 얼마 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보기에는 자기들이 져서 자기들이 그 고업을 빼앗겼던 그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은 쳐서 물리치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왔던 거예요. 그 백성이 심히 많으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구나.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지금 22장 1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압이 누구입니까? 모압의 출신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나온 그런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모압 자손은 따지고 보면 사촌지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앞에 거스르는 민족들은 다 쳐서 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모압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모압에게 준 약속하신 땅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 땅은 니네 땅 아니야? 건드리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압을 그냥 지나가기만 할 생각이었지 모압을 싸우고 모압 땅을 뺏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이 지금 혼자서 이번엔 내 차례구나라고 벌벌벌 떨고 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좀 힘을 좀 빼고 이스라엘 좀 약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지레 겁먹고 혼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 책을 찾아보니까 이제 어니제이 젤린스키라고 하는 어떤 심리학자 연구 결과가 따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걱정하는 그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70%가 날아갔죠. 그 중에서 22%는 이러나 저러나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남았습니까? 이제 8% 남았죠. 8% 중에 4%는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 남았습니까? 4%. 실제로 4%만 고민하고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서 어떻게든 바꿔볼 수 있는 일은 실제로는 4%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지만 우리가 성경을 봐도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위한 걱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에는 염려하는 대신에 너희가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너희가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만 계속되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5절 보니까 이제 그 모압 왕이 고민하다가 신하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이 발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점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6절 보니까 이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이 발람이 소위 용하다는 도사였다는 것입니다. 소문난, 발람이 한마디 하면 가 그대로 되는구나라고 아주 그 동네에 유명하고 소문난 그러한 점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을 좀 데리고 와라.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힘을 좀 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어서 신하들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겠습니까? 돈 많이 챙겨가지고 복차 많이 챙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오히려 선한 호의를 막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기도 하고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나를 뒷담화하기도 하고 그런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가끔 종종 가다 그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가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래서 괜히 나 혼자 따르림 당하는 것 같고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인간관계 하다 보면 세상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명절에 우리 사람들 많이 모이면 간혹 가다 또 한 명씩 좀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왜 그런 일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본문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된 복.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나는 깨닫지 못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대적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강한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발락처럼 모압 왕처럼 우리의 힘을 빼려는 전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힘을 빼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원천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의 틈을 벌어지게 하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방을 동원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억울하고 원통할 때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7절 보니까 이제 이 복차를 가지고 신하들이 발람에게 가는데 발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복차 보고 벌써 눈이 확 돌아가서 마음은 저기 모압 왕 근처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발람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12장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너는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그들을 저주하러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경고를 받았어요. 발람이 모압 왕에게 안 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하고 일단은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는데 사단이 그렇게 쉽게 몰라가겠습니까? 모압 왕이 어떻게 되죠? 복채가 좀 작았나 보다. 이번엔 더 많은 복채를 주고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서 발람을 정중하게 모셔오려고 합니다. 당신이 오면 당신을 높은 자리에 앉혀주고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다 해드릴게요. 발람이 얼마나 귀가 솔깃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닌 그냥 돈 받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경고하신 경고가 있으니까 차마 바로 간다는 말은 못하고 눈치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번에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돈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권력 앞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은 사람의 본심입니다. 저 같아도 우리 같아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면 절대로 그 복이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을 상할 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 복의 근원이구나 우리가 붙잡고 생각하도록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발람을 모압 왕에게 가라고 하는데 그 대신에 너 가서 너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전해라고 단단히 다짐을 두고 모압 그 발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22장 21절부터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정말 재미있는 아주 희한한 이야기가 하나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이 말하는 거예요. 발람이 이제 나귀를 타고 모압 왕에게 신나게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앞으로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죽이려고 할 때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 발람, 당신 내가 아니면 당신은 벌써 죽었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내 앞을 막아서고 있는 것을 내가 피했으니까 당신이 사는 거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귀가 지금 주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문난 점치는 사람이라고 용하다는 사람의 발람의 눈은 가리워버리고 짐승의 눈은 열어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복과 저주를 마음대로 한다는 그 사람의 입은 닫아버리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지금 경고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발람을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간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를 보내신 것입니다. 발람의 군대를 바싹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발람처럼 우리의 재주를 믿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시고 역전시키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사람의 재주를 따라가다 보면 그 재주가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저주와 축복은 항상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제 드디어 발람이 이제 모압 왕 앞에 갔습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드디어 저주하러 왔구나 싶어가지고 발람에게 소 잡아주고 양 잡아주고 환대한 다음에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에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왜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갔겠습니까? 이 발람이 바알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꼼짝없이 약해질 거야, 이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것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곳 바알 산당에 가서 발람에게 자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세요 라고 했는데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 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23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그 티끌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왕이 황당하고 열받겠죠.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내려다 봐서 이스라엘이 너무 많아서 부담을 느껴가지고 발람이 축복을 그러니까 저주를 못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다른 데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의 끝자락 조금만 보이는 곳에 데려갑니다. 이제는 얼마 안 되니까 마음 놓고 이스라엘 저주하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오늘 암송한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허물도 보지 않고 반역도 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평도 많고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탈도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과 반역 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미 복을 주었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예요. 모압 왕이 다시 마지막으로 발람을 산꼭대기 광야가 내다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시오라고 했더니 발람이 이제 지금 앞에 두 번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별일 없었잖아요. 이제는 대놓고 마음 놓고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24장 5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처는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7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흥왕하게 될 것이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 왕이요 지금 3번이나 장소를 바꿔가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복과 저주는 사람 손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는 동안에 도대체 이스라엘은 언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언제 복을 받았고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본문에는 전혀 이스라엘이 무슨 언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갑자기 이스라엘이 언제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게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게 저주를 받을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지금 이 몇백 년이 흐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지금 그대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왔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의 자손된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 복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복이겠습니까? 아니요. 언제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땅 가득히 사람에게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더 큰 복은 뭐예요? 이 아담과 하와와 사람과 같이 동산을 거닐며 기뻐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시는 복,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도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로서가 우리 안에 계셔서 임마누엘,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바를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지금 본문에서는 모압 왕 앞에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24장 17절 보니까요. 발람이 3번의 축복을 마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먼 훗날 한 별과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그 한 별, 한 규는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손에게 먼 훗날 왕이 태어날 거야. 그 왕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제가 줄여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같이 나눌 생각할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야기 속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그냥 멀리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를 누가 저주하는지 자기를 누가 축복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모압 편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죠. 두려워하고 벌벌 떠고 왕이 나라의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해서 복채를 가져가게 하고 높은 신하들이 지금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발람을 데려오고 발람을 3번이나 장소로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람은 축복하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온 나라가 잔뜩 긴장해서 지금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관계없이 이스라엘 뒤에서 이러한 저주와 축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하고는 차단시켜 놓고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보호하도록 막아놓고 뒤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복 내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맞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평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만족하기도 힘들고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고. 그리고 우리는 그게 입에 달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공격, 우리 뒤에서 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공격들이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겪는 이 어려움,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어려움, 이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작은 일들, 우리에게는 커 보이지만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들은 왜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까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도 이래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마저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우리, 정말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거짓말하고 후회하는 우리 인생은 그만한 어려움도 없다고 하면 하나님 찾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시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을 자신이 있는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복, 그리고 감당치 않을 것들을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는 복,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창조 때부터 약속하신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원수들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당할 만큼만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해 나가는 복을 받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근심도 있을 것이고 걱정도 있을 거예요. 원통함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라고 그 예수 의지에서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한번 말씀 가사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십니다. 나의 아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리라. 아멘.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십니다.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우리 입술 열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자꾸 왜 나는 이렇게 힘든지, 우리의 억울함도 있고 원통함도 있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께 불평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이미 나를 지키시고 주님이 이미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복 주셨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련함, 나의 교만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미 주신 복으로 내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주님께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도 많고 반역하고 불평 많고 죄악 많은 하나님 이 몸을 주님이 이미 복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미련하고 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불평하며 왜 나는 이렇게 힘든지 억울하고 원통하여 주님께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작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주께서 주신 복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내가 복을 주는 자, 나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 하나님을 믿는 복,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이 땅에 흘러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는 내가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당당하게 일어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드러내는 삶,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가정가정의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된 기쁨들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 계신 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도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믿음이 하나님 이 땅의 그 많은 혼탁한 세상 문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희미하여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을 주님께 던지며 주님을 향하여 그 인생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은혜의 은혜로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는 우리 청정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있는 이어지는 우리 겨울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겨울 행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토요일 하나님 2주간에 하나님 우리 모세어경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성경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많은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을 보내주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시간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2주간의 역사하셔서 하나님 바쁜 일들도 정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때를 발걸음들이 하나님 가득차도록 보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정말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2월 말에는 청년부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때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수련회 동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일어서는 아버지의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시간대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청년들에게 하나님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그 참여하는 모든 발걸음들 그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굳은 믿음으로 복음의 그 분들이 서는 시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하는 모든 속들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잘 준비되어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가고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함께 하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허물 많고 반역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큰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교만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눈이 가리워서 그 복 받은 자들임을 하나님 자꾸 잊고 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에 우리가 함께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주님 손에 붙잡힌 인생 되도록 우리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된 재단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어지는 교회 동계 행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이 드릴 자들에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 기억하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생업 가운데서도 복의 근원되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은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먼 길 가는 우리 건희와 강희에게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뉴질랜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보내오니 주께서 이 아들과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선교의 현장과 조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